디모데전서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 내 모든 성도들, 늙은이, 젊은이, 젊은 가부, 참 가부,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교회 구성원의 마지막 사람인 종, 즉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끝으로 교회 구성원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노예와 주인에 관한, 종과 상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이라든지 혹은 노예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종과 상전에 관한 교훈은 그 안에 두고 있는 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상전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문합니다. 당신이 종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마땅히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당연하게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요, 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 아래, 소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소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씌우는 굴레 같은 거, 종도 멍에를 지어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존재, 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은 개화된 사람이죠. 예수를 믿어서 깨어난 거예요.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이 나처럼 나 같은 노예로서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종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괴리감이 있죠. 무슨 괴리감입니까? 여전히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평화의 사람이 아닙니다. 묶여있는 몸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을 비관할 수 있고 자기를 멍에 아래에서 주관하는 주인을 굉장히 원망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마땅히 공경할 자라고 여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상전이 종에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렇죠? 노예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교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면 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인이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의 허락을. 그러니까 이 주인은 따지고 보면 좋은 주인이에요. 종의 종교 활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 종을
교회 다니게 했어. 그러다 보면 주인도 귀가 있으니까 아름아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믿는 것에 관해서 잘 알겠죠. 하나님의 이름 석자는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종이 교회 다니면서부터 좀 달라졌어. 옛날에는 굽신굽신하던 종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고개를 탁 치우쳐들고 뭔가 반감하고 무언가 좀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너 교회 다니더니 좀 달라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주인이 직원이 교회를 다녀. 굉장히 독실한 신자라는 것을 사장도 알아. 근데 이 친구가 사장을 공경하지도 않고 또 나태하거나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인의 사장의 입장에서 그 직원을 어떻게 볼까요? 직원 개개인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직원, 예수 믿는 직원으로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게 그러냐? 그러는 거죠. 어느 교회 다니냐? 주산학교에 다니냐? 볼만하다. 그럴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사냐?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닫혀있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강팍한 사람들. 이유를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알아보니 상처를 받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는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듣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과 말로 인하여 시험을 들게 했겠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불쾌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예 담부터 쌓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찐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겉만 그리스도인, 겉만 예수 잘 믿는다, 말만 예수 잘 믿는다 말하는 사람인 거죠.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자세와 태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하고는 상반되죠. 교만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주된 악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삶, 대표적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당연히 주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닮지는 못하더라도 신용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그 신용이라도 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에 쩌들어서 교만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더할 경우에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 주님, 교회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먹게 하는 그런 데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닫게 한다면 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라면 내가 예수 믿습니다, 주사랑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자아의식이 있다면
아마도 아름다운 복음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노예들이 교만하여 주인을 얕잡아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교만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예된 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상전과 믿는 종이 한 집에 있을 때의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는 유익을 받는 자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아멘. 초대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분은 다 없습니다.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는 성도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초대교회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일이 생겼는데 헤네랄멘 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이라 불렀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인이든 노예든 교회 안에서는 다 동등됨을 여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주인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렀으니 종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굉장히 높아진 사람처럼 느끼겠죠. 교회라는 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 문화 제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주인에게 형제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자매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감히 노예가. 예? 노예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위가 주인에게 있는데 근데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의 상전, 그 높은 주인에게 형제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특권과 그 권위를 교회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 오면 현실이죠. 집에 오면 주인인 겁니다. 동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당신 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예,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의 문화와 사회의 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걸 파괴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만든 그 제도와 문화를 인정한 아래에서 집에 돌아오면 주인을 존중하게 여기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은 상전과 주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껏해봐야 사장과 사원, 가게 주인과 점원 이런 상황인데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도 종에게, 내가 가게의 사장이라도 점원에게 존중하고 공경까지는 아니라도 인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는 상하 구분이 있는 관계죠. 근데 그 상하 구분을 통해서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서로 불신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사회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노사 문제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점원들, 직원들에게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주죠. 법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올바른 공경과 존중이 없기에 법으로 제정해서라도 약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회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지 않는 사회제도일지라도 인정하고 그 안에 인간관계가 불편하지 않게 존중하고 공경하라 말합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체험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양자로서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체험했기에 현실은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인간으로서 공경하고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경험한 만큼, 아는 것만큼, 체험한 만큼 그 사랑을 나누라라는 교훈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현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존중함을 받고 공경함을 받고 존중함을 주고 공경함을 주고 나누고 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관계들이 아름답게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내 사람들에 관한 마지막 교훈,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 우리가 받았다면 최대한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주변의 지인들과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와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주사랑께 모든 권속들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